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68편의 앞부분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10절.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약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눌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억압하는 강한 원수를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다음 7절과 8절 말씀.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생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한 나라의 왕이 행진할 때 온 세상이 들썩이는 것처럼,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산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근데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은 엄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엄유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 주께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며 산이 움직였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엄미하심에 대한 훨씬 더 풍부한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그런 직접적인 선언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훨씬 더 풍성한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그런 색깔로 이제 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의 말씀이 갑자기 툭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며 높은 보좌 위에 오르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18절의 찬양 뒤에 시인이 이어서 바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여러분, 그 엄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시는 모습이 쉽게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들은 쉽게 상상도 되고 또 뭔가 어울리는 이미지이지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그런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 조합이 되는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왕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 말을 들으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 다시 말해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행위는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것이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남겨두시고 자신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배우라고 불렸던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출과 이제 주인공을 동시에 맡아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영화는 1940년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가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 귀도는 이탈리아의 한 시골에서 살다가 수도인 로마로 갓 상경을 한 청년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도시로 처음 상경을 한 것이니까 이제 모든 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근데 그 도시에 적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도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반해서 이제 짝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실 둘은 여러모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너무나 유쾌하고 또 막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이 귀도는 결국 이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고 가정을 꾸려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인 조슈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조슈아의 5번째 생일에 갑자기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귀도와 이 아들을 수용소행 기차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독일이 이탈리아를 점령하면서 그곳에서도 이제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귀도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귀도와 조슈아를 수용소로 끌고 간 것이죠. 그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 수용소 생활을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 아들에게 지금 우리가 단체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게 될 텐데 이 게임에서 1000점을 먼저 받는 우승자에게 진짜 탱크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잘하면 깨끗이 하면 몇 점, 뭘 어떻게 하면 몇 점, 뭐 배고픔을 잘 견디면 몇 점, 그런 식으로 아들을 격려하고 돌보면서 이제 고단한 수용소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합군이 이제 이곳으로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수용소를 점령하고 있었던 독일군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거기 수용소를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귀도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독일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용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숙소에서 나와서 아들을 이렇게 커다란 아들 키 높이에 해당하는 커다란 쇠상자 안에 안전하게 놓아두고 자신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됩니다. 이제 아들이 이 쇠상자 안에 요만한 눈만 보이게 만든 요만한 구멍이 있었는데 요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안심시켜요. 그래서 독일군 병사가 자신의 뒤에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병정놀이를 하는 것처럼 팔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보면서 익살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괜찮다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어딘가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은 어른이 된 조슈아의 이제 나레이션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부성애가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진 영화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는 권능의 극치임과 동시에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을 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그 구원 행위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짐만을 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신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너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 속에서 지고 있는 짐들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 짐을 나에게 주고 너희는 내가 주는 짐을 져라. 그러면 너희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이 멍에를, 이 짐을 끌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버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눌러오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람이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가슴에 이렇게 꽉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나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니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번역된 메리무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것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만 분산되게 만드는 것들을 통칭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문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러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맡기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뭔가 하면 에피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앞에 있는 에피라는 말은 이렇게 위로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고요. 립토라는 말은,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던지다라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너희의 마음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와, 이거 무거운데 주님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짐이 이렇게 많은데 다 이렇게 다 드리는 건 좀 민폐 아닌가? 뭘 들어야 되지? 그걸 우리가 고를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너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제일 쉬운 말씀 아니에요.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가져가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두 번째 문장인 이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할 때 이 돌보다라는 뜻으로 쓰인 멜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이 뭔가 하니 누군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너희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무엇보다 그 문제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주님께 그 문제를 던져버리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 68편의 앞문맥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형편을 돌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시편 68편 6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이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군에 속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이들이 누구냐? 그 사회에서 소위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굉장히 가까이 하세요. 약하고 억눌리고 곤고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민과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초청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죠. 잔치를 벌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런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복음의 대헌장, 복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이제 13세기 초에 영국에서 작성된 문서인데요. 13세기 초면은 완전히 왕정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왕권에 대항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한 일종의 법률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치사 속에서 보면 그 민주주의의 초석처럼 여겨지는 상징적인 문서예요. 우리말로는 대헌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의 대헌장, 복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주님께서 사역의 전면으로 처음 나서시면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자신의 사역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성경을 읽으신 것인데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니 이 부분을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사역의 전면으로 등장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의 성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베풀 사역이 이러한 것이다. 너희에게 행할 나의 사역이 이러한 것이다.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어떠한 것이냐?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곧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곤고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있는,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너희가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 그러니까 곧 희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 그들을 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연 단위로 확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땅도 쉬게 하고 사람들도 쉬게 하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7번째 되는 49년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곧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는 어떤 연유로든 다른 사람의 집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자유의 해를, 다른 애들에게 빼앗겼던 토지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소장농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눌리고 갇혀있고 빼앗겼던 모든 이들이 다시금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유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희년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지는 상징적인 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 희년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희년을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며 너희에게 기쁨의 노래를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 61장 1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꽃으로 만든 관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얽매고 가두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버려라. 너희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목자가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비유가 있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좀 과장된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한 명이 99명보다 소중한가?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닐 수 있나?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99명의 사람이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저울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크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무게로 따져보면 언제나 우리 한 명이 다른 모든 이들을 합한 무게와 마찬가지의 무게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려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갇혀 있다면 풀어주기 원하시고, 눈이 가려져 있다면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눌려 있다면 그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지고 계신 모든 짐,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회사의 문제, 학교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림으로 자유와 쉼과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매일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도. 저에게 이 찬양이 영감을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이 소망이고, 때때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억눌리고 어둡고 외롭고 막막하고,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너무 막 제 안에 그 찬양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이 찬양 오늘 좀 같이 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기쁨과 쉼과 즐거움으로 환호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흩어지게 만들고 또 여러분을 얽매고 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짐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시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이 짐을 풀어놓기 원합니다. 저에게 쉼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많은 짐들이 있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눌러오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얽어매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많은 하나님 죄의 짐, 또 인생의 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가져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그토록 주님께 말씀드리면서도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나에게 있는 이 짐들 주님께 가져가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과연 주님이 이 짐을 지실 수 있을까? 과연 이 짐을 다 들어도 괜찮은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가 혼자 끌어안고 있는 이 짐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짐들을 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주님께 갖고 나오는 것이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짐을 대신 져주시옵소서. 이 짐을 대신 져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그 다시 봄을, 그 해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참된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곤궁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저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희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것,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자유를, 그 다시 보게 함을, 그 해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눌러오고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이 짐들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께 내어 던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어 놓습니다. 이 짐을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짐을 끌어 주시옵소서. 이 짐을 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성령께서 끊으시는 그 사슬의 끊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환호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하면서도 눌려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쉼을, 자유와 찬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끌어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희년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